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월 마지막 주 주일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있었습니다. 음악적 달란트를 가지고 피아노 연주로 수많은 작곡과 예배를 섬겼고요. 또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한 사람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찬양 사역자였고 예배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당하고 또 사역했던 여러 화려했던 사역들과 달리 그의 내면에는 굉장히 슬프고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동성애였습니다. 예배 사역자였고 찬양 사역자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들로 하여금 고통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모든 사역과 활동을 접고 절망 속에 은둔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분노, 좌절감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가방 하나 메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던 중에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 작은 시골 교회, 화려한 조명, 화려한 밴드도 아닌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첫 번째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들었던 저자는 데니스 저니간이고요. 이 데니스 저니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동성연애를 끊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은혜들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데니스 저니간은 그냥 홀로 쓰러져 외로워하며 고통하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묻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데니스 저니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일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들의 모습인 과연 어떠한 부분인가를 함께 오버랩 시켜서 함께 보면서 이 8월 말을 정말 은혜롭게 잘 보내고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에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봤는데 18장부터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남쪽 나라에도 왕이 있었고 북쪽 나라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나라에 있었던 왕들보다 북쪽 나라의 왕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우상들을 섬겼던 왕들의 대표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땅에 오랜 가뭄이 계속 진행됩니다. 가뭄이 진행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먹을 것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 때문에 또 힘들어했냐면, 가뭄이 계속되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잘 되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계속 가뭄이 시작되면서 그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믿음 안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라는 생각. 근데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모시고 있었던 신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바알 신은 어떤 존재였느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이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헷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면서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런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21절은 여러분이 읽고 24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둘 사이는 바알과 하나님입니다. 둘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계속이요.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24절은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죠?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누구였느냐? 바알과 아세라죠.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이름 아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예고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죽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 그건 어떠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죠.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 아래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렙산에 이르러 작은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엘리야, 하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결국 그를 무너지게 했고 결국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도망을 쳤고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만 홀로 남았더니. 나만 홀로 남았더니라는 표현을 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했고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나만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치열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더운 여름 휴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제 8월 중순을 지나서 8월 말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잘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보다는 안 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여름 휴가지에 우리 영혼도 두고 온 건 아니냐고 지난번 함께 나누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쉰다는 이름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다 보니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플러스 알파.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한 절 봅시다. 스가랴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열심히 사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호렙산 한쪽 굴 속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엘리야, 미래를 걱정하면서 숨어 있었던 엘리야, 그의 모습은 과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엘리야가 어디 있었느냐? 굴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굴 속에서 뭐 했다?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머물렀다는 얘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지금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숨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현실 도피의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날 진단을 해보면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또는 대인기피증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처럼 현실을 도피하고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었던 질문은 여기가 지금 어디냐,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치나 장소를 묻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항상 물으셨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또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항상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네가 진짜 고침받기 원하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네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했는데 그 고통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은 그의 상황과 그의 지금 현재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야
나는 너를 여기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너 왜 여기 있냐? 네 마음이 어떤지 너 알지? 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몇 개 정리 한번 했는데 보실래요? 한번 보십시다. 17장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가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는 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너는 아합에게로 가라.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근데 오늘 호렙산에 이를 때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갔다는 얘기죠. 왜? 1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거기로 갔느냐?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의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댓글 많이 본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프로 중에서 악플의 밤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플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해명도 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악플이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셀 리더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셀원들의 한마디가 셀 리더들이 힘이 축축축축 빠지게 되는 부분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의 한마디가 사역자들의 힘을 쭉쭉쭉 빼기도 하고요. 열심히 내가 교사가 되어서 반 아이들을 챙기는데 부모님의 한마디가 선생님들의 힘을 축축 빠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세벨이 그거예요.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의 힘을 쭉쭉 빼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버리고 만 거예요. 분명히 도망 안 치고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잠시 뒤로 하고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10절과 14절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직 나만 뭐했거늘?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무 무서웠던 거죠. 결국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망을 쳤는데 그러면서 반복해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내 주변에 동료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18장 13절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러니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엘리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오바댜가 지금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그렇게 주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엘리야에게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쳐서 좌절과 그 속에서 본인 혼자 고통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만 혼자 남았다. 이건 나 생각도 못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나 혼자인 것 같은 생각. 왜 나만 이렇지? 왜 우리 집만 이렇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속에 힘들어할 때 왜 나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서 10절과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 속에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그 칼로 주의 선지자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요 바로 앞에 엘리야가 누구를 죽여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몇 명을 죽여요? 850대 1의 전쟁에서 이기죠. 그러면 이세벨이 죽인 주의 선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많을까요? 엘리야가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850대 1의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엘리야는 자기가 죽인 건 생각 못하고 지금 자기 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만 지금 표현하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두려움이 있고 낭망이 있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게 되느냐? 좋은 일들은 잘 생각 못해요. 감사한 일들은 잘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만 생각나느냐?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힘들었던 거, 나 혼자인 것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그 속에 자꾸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러했던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자기 죽은 동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는 혼자가 아닌데 주변에 1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미 숨겨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못한 채 혼자 남아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숨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엘리야가 찾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동성연애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데니스 전이간에게도 찾아가셨고 굴 속에 파묻혀 숨어 있었던 엘리야에게도 찾아가신 하나님이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엘리야와 동떨어집니까? 우리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 속에서도 엘리야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셀 리더였던 한 집사님이셨는데 셀 리더로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셀원들도 행복했고요. 열매도 있었습니다. 열매도 있었어요. 함께 했던 셀원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자랑스러웠고 뿌듯했어요. 그 셀 리더 집사님의 섬김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리더분들과 함께 연합 모임을 하는데 조용히 제 옆에 오시더니 목사님, 저 더 이상 셀 리더 못할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유가 뭐예요? 뭘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수능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 하나 보고 거기 희망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서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꾸 좌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남편이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닥칠 경제적인 위기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죄송한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집사님의 마음도 알겠지만 그냥 뒀다간 집사님이 또 엘리야처럼 굴 속에 숨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수능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끝나서 이미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남편 회사 부도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버텨봅시다. 그러면서 그날 모임 때 함께 기도하고 그 자신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멤버들이 함께 폭탄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만져주셨고 집사님은 눈물 팡팡 흘리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24시 광장을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집사님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지금까지도 셀리더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셨는데, 엘리야를 찾아가셨을 때 그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찾아가셨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까만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너는 나가서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처음에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굴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라는 거예요. 굴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굴 밖으로 나가야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혹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끔 교사들도 그렇고 셀리더들도 그렇고 목사님 요즘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한테 힘들어요 얘기하는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숨어 들어가요. 목사가 카톡 보내도 잠수 타고 전화해도 안 받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답이 없는 경우, 이건 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나와서 이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산에 설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침이 있습니까? 혹시 상함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굴 속에 들어있지 말고 자꾸만 숨지 말고 밖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시 좀 넘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하신 분들이에요. 출근하셨는데 피곤하니까 그냥 출근할 수도 있어요. 이따 다시 올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 오면 졸기도 합니다. 이른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일부 예배라도 나와서 졸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만 그러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미 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굴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9월달 큐티 책에 와 있습니다. 큐티 매일매일 하는 사람 여기서 많지 않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매일매일 못하지만 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서 큐티책 사고 내가 적지도 못하고 동그라미도 못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큐티책을 편다는 그 자체가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월 첫째 주에 남자들끼리 모이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이는 기도회 이런 거 있다고 할 때, 뭔가 봉사가 있고 섬기는 것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할 때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이럴 때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있다고 할 때 나오는 것이고, 큐티가 있다고 할 때 책을 펴는 것이고, 책 펴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기라도 하자, 사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반을 신청했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제자반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보셔서 알겠지만 반반은 다 찼습니다. 10명 모집했는데, 아니 8명 모집했는데 10명이었어요. 마지막 9번째 10번째 두 분을 자를까 했습니다. 왜? 8명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두 분의 삶이 쉽지 않아요.
퇴근하면 밤 11시. 늘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기회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한번 해보겠노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굴 안에 숨는 게 아니라 굴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첫 번째 원칙은 따라서 해볼까요? 굴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11절 한번 볼까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 하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없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 절 보면 아시겠지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근데 엘리야는 밖으로 나가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지진이 와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근데도 안 계십니다. 불이 오니까 불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또 기대합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이것을 기대했는가? 850대 1의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죠. 과거의 성경에 보면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땐 지진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불로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방법인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생각과 틀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또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기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 가운데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 기뻤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짧아서요. 그래서 그쵸, 제 설교 짧긴 짧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더 걸작이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졸고 나니까 끝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복했어요. 하여튼 짧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땡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셀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정호집 베이스 치는 정호 집사님과 뒤에 건반하는 은정 집사님의 회사 가끔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일하셨던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상황으로 이 회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오래 하신 대로, 처음 하시는 분도 처음 하시는 대로,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처음 하신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이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오늘을 넘어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사역 가운데 멋진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